2021년 3월 2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기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일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이 된 사람들, 그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림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의 테이블의 배치와 식사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모작도 많이 있고 패러디도 많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이 그림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에도 보면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이 모양을 본따서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같은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무교절 첫날이 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 들어갔고 한 사람에게 장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받았고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의 절기로 니산월 1월 14일에 시작되는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죽음의 시간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 지키는 거죠. 이 유월절에는 그곳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고요.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빵을 먹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먹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급박한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식사의 그 자리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의 분위기는 평소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이 나왔죠. 뭔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식사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배반이라는 마음 떨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편하도록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대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뻔했다 라는 당시 최악의 운명을 말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자들은 이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경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하시는 것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사서 돕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배반이라는 그 단어 앞에 내가 아니라는 것 면피하고 또 누가 배반할까 그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정적인 공감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유다는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내가 말했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텐데요.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의 시선을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것과 반대로 대조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마태는 이 문장을 쓰면서 슬픔에 잠겼다는 그 단어도 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의 내용을 찾아보아도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켰다 하는 문장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례하셨고 12 제자가 그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좋은 자리를 얻고 싶어서 어머니를 대동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될 그 유다도 모두가 똑같이 받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음료로 허락해 주십니다. 12 제자에게 먼저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성찬을 지금 우리도 모든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속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먹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시작에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 또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식사의 자리가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모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배반한다고 해도 결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엔 더 크게 주여, 주와 함께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 그들의 이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혼자 예수님의 신문받는 자리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질문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배반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유다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 때문인가요? 이 질문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 너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부족한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그래,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새겨진 이 사순절 기간, 이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